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 예법에 따라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경의를 표하고 화해 몸짓을 했다고 하죠. 또한 동방정교회를 찾아가서 또 예법에 따라 예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따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단을 넘어서서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단은 무엇인가? 파문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에서도 서로가 이단이다 손가락질하다가 힘이 세지면 아무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못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뭐 신천지니 뭐니 새누리인가? 하여튼 그런 뭐 이단 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물뚝심송님께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최초의 그 메가 처치인 우리나라의 영락교회 얘기하고 예, 다음번에는 예. 네, 어떻게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계 인사들이 권력이 되었는가, 종교가 권력이 되었는가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결론을 맺으셨어요. 네. 그 1단, 2단, 3단 개그 말고 네네. 제가 준비해온 개그는 오늘의 주제는 영화배우 이단 호크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니고. 네, 네, 예. 이러지 마세요, 정말. 예. 시작부터 좀 무리를 했습니다. 예. 예. 이단이라는 게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이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아직도 솔직히 답을 못 찾겠어요. 이게 너무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워서. 네. 20세기 한반도에서 이어져 내려온 개신교 역사에서 이 이단의 문제를 또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이단 논쟁이 무수히 발생을 했고 네. 그 이단 논쟁이 항상 개신교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끼쳐왔거든요. 네. 수많은 종파들이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 이단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단으로 규정당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네. 다시 세력이 확장된다면 다른 종파를 박해를 하기도 하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뭐 어떤 교파는 이단으로 몰려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파는 이단으로 규정되었다가도 주류 교파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뭐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예. 네. 이거를 도대체 이 이단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뭐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네. 그 달을 이자의 끝단자. 네. 예. 이게 기독교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원래 그 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주류 철학과 맞지 않는 개념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예, 그 이단자가 좀 세력을 얻는다. 많은 수의 동조자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사문난적이라고 비판을 하죠. 예를 들자면 광해군 때 정인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문난적으로 그 사문난적으로 규정되면은 네.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는 네. 뜻이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예. 쉽게 말하자면 이런 그 이단의 의미에서 그 공통점이 그 주류 정통파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맞지 않는다. 그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네. 맞지 않는다는 게 그냥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집단은 서로 상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지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자 철학가들이 뭐 공리주의자 철학가들 이단으로 규정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죠. 완전 우유파가 다르니까. 예, 완전 다른 얘기니까. 네. 핵심 포인트는 저 집단의 주장과 우리 집단의 주장이 서로 모순이 될 때, 네. 모순을 유발해서 공존할 수 없을 경우에 이단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왜냐? 저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주장이 무력화된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먼저 저들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라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같은 나와바리에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의 장르에서 생기는 네. 주장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개신교에서는 이제 보통 가장 중요한 종교 생활의 목표가 구원 아닙니까? 네.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쪽 교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의 교리에 따라서 비추어 보면은 구원이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저쪽이 주장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순되니까. 네. 그럴 경우 이제 저 교파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제 뭐 막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갈리면서 이제 그 동방 정교회가 탄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종교도 갈립니다. 예. 네. 그 가톨릭은 정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네. 당연히 동방 정교회 쪽에서도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서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네. 더 한 발 더 나가서 서로를 파문에 처합니다. 사실 그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네. 파문 당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가 서로 파문을 했을 때 뭐 둘 다 지옥에 갔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옥이 있다는 증거도 아직은 하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쩌면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 예. 정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쪽도 하나의 계열이 있는 네, 거죠. 러시아 종교에서는 이제 이콘이라고 해서 초생화를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이게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그 아이콘의 기원이. 아이콘의 기원이죠. 예, 아이콘의 예. 기원인데 우리는 지금 서방 유럽과 서유럽과 미국 위주의 그런 사고를 많이 갖게 됐잖아요. 종교관을 갖고 있는 네, 거죠. 종교관 예, 내지는 유럽과 서구, 그러니까 미국 위주의. 네, 문명 그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이 동방, 그렇죠. 동유럽과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그쪽에서는 정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그렇죠. 주고 우리가 있죠. 알고 있는 예. 기독교는 그리고 캐톨릭은 예. 서유럽과 미국이다.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절반 이하. 네. 예.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세기 들어와서는 네. 이 가톨릭과 정교회는 다시 화해하는 분위기예요. 네. 화해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아니겠느냐. 네, 네. 뭐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공존을 모색하는 단계고 그 첨단의 맨 끝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방정교회를 직접 방문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네. 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과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파문을 해가면서 싸웠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회의가 약간 들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주로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의 주류죠. 이제 구교니까. 그 7차 공의회를 따르지 않는 모든 교파, 그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 7차 공의회에서 다 결정된 내용들이거든요. 7차 공의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 역사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네네. 이번엔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그 기독교 초기부터 가장 그 큰 이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예, 그노시스, 영지. 네. 예, 그 영지주의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도 역시 또 너무 나가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지버섯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후에 이제 한참 더 시간이 흐르고 개신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개신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죠. 저들은 이단이다. 네. 그 교황청의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유럽 지역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유럽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그럼요. 때문에요. 예. 네.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신교 집단을 어떤 공식적인 교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동방 정교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네. 개신교 집단은 그냥 비슷한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단.
반대로 일부 예.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이야말로 이단이다. 그렇죠. 네. 개신교 입장에서는 가톨릭을 또 이단으로 주장을 하죠. 그렇죠. 누가 교황을 임명했는데 그렇죠. 그 세속적인 집이다. 예. 그 가톨릭을 부정할 때 주로 이제 그 교황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개신교단 쪽에서. 네. 그리고 뭐 성모 마리아상 성당에 서 있는 거 그게 하나의 우상이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걸 숭배하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이 신학적인 관점이나 교리상 관점에서 뭐 그렇게 좋은 지적은 아니에요. 게다가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의 기원, 종교의 기원을 보면은 최초의 모든 신은 거해가 여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리고 종교를 상대하는 사람들의 심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네. 본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서 네. 사실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가톨릭 기반으로 연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신학의 주류가. 네. 그거를 다 공부한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이단으로 비판할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네. 뭐 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그런 반론, 비판에 대한 대부분의 반론이 다 이미 나와 있고. 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학술적인 이단 논쟁이 아니고, 그냥 세력 다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제는 서로 공존하자.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에 찬성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사실 근본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고, 섬기는 종교고, 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의 관점에서는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평화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또 더 역사를 내려와서 최근으로 다가오면은 몰몬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 몰몬교도 처음에는 미국 내 개신교 집단들한테서 굉장히 거의 뭐 일명 최후의 마녀 사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혹한 탄압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 예. 개신교의 전통, 미국 개신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 개신교에서도 몰몬을 이단으로 간주를 하죠. 네. 그런데 유사주에서 시작된 몰몬교가 최근에는 상당히 평화롭게 인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또.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몰몬교에서는 특히 젊은 계층을 상대로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걸로 예. 많이 다 접근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평화롭게 접근이 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거 싫어하고. 평화적이죠, 굉장히. 예. 그리고 유타주 소트레이크 시티가 지금 몰몬교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단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개신교의 각 교파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 최선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기면 이단이다. 그런 걸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삼위일체 문제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구성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저거죠. 내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성자의 역할이, 성자가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이거 이단입니다. 네. 왜냐, 예수는 아직 재림하지 않았고, 2000년 전에 그분 한 명이다. 네. 이거를 갈아 끼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는 이제 그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재림 예수,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왔던 구원을 부정하거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네.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표는 구원이다. 그렇겠죠. 아주 핵심적인 교리죠.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많이 건드리는 게 종말론이죠. 예. 종말론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하거나 종말이 다가왔다고 막 주장을 하거나 네. 휴거를 주장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민선교회가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건 네. 정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독교,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사도신경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변형한다거나 네. 다른 걸로 대체한다거나 하면은 이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이단을 분류하고 하나 더 있군요. 네. 기독교 최고의 경전은 성서죠. 그렇죠. 바이블. 네. 예. 근데 그 성서보다 더 위에 다른 경전을 놓는 것은 이단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몰몬교의 문제인데, 몰몬교에는 몰몬경이라고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성서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게다가 사해문서라고 해서. 그렇죠. 20세기에 예. 들어와서 발견된 그런 외경이라고 지금 치부되어 그렇죠. 있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독교가 이제 유대인들이 믿던 그 종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성서의 역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런 강경한 입장들 때문에 새로 발견되는 역사적 흔적들, 뭐 성경의 흔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연구가 안 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자유롭게 오픈된 마인드로 연구를 하는 게 맞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막 이단을 규정하는데 이것도 문제는 각 교파마다 기준이 또 다 틀려요. 네. 어떤 교파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교파는 저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집단을 놓고 이쪽 교단에서는 쟤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네. 이쪽 교단에서 아니다 괜찮다고 그러고 의견이 서로 안 맞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교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제3의 그 이단이냐 아니냐 그 교파는 따로 자기들 할 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통일된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단은 그냥 해석의 문제다. 예.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어떤 상황에 따른 그 어떤 교파 내부의 힘의 논리에 따른 그런 논쟁으로 전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등장 초기에 엄청난 이단으로 욕을 먹던 교파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네. 그러면 아무도 이단이라고 욕을 못 합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통일교죠. 아. 전 세계적인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통일교를 부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전처럼 예. 깔아뭉기면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완전히 이단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이젠. 네. 그게 통일교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 내부에서 예배 보면서는 자기들끼리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밖에다 대고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네. 또 어떤 교파는 초기에, 저것은 개신교가 아니고, 완전히 그 원시 기복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그 돈 내고 복을 바라는, 그런 거라고 해서 이단으로 막 욕먹고, 이단으로 규정당하고, 그런 지탄을 받다가, 네. 교인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엄청난 규모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자, 다른 교파들이 다 말을 바꿔서, 같은 교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순복음교회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 특유의 삼박자 구원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그렇죠. 내용이죠. 이건 예.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속신앙에 가까운 네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기준이 있기를 바라는 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네.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실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가혹한 일이죠, 아주. 네. 그러나 결국 그런 식으로 자꾸 너무 단순하게 뒤집고 모순된 행동을 막 보여주게 되면은 그냥 아주 원초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돈 많고 권력 있는 집단이 주류고 돈 없고 소외되고 약자가 이단 아니냐. 네. 이런 슬픈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다 이제 참고로 하나 덧붙이자면 네. 2단과 사이비는 약간 다릅니다. 아, 그런 거요? 네. 2단까지만 해도 그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아, 사회적으로는 예,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 해석의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교파가 2단으로 규정됐다. 그건 개신교 내부의 문제지. 네. 그 교파를 믿는 것도 사회적인 자유에 포함됩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나 사이비는 곤란하죠. 사이비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냐면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집단을 사이비라고 부르죠. 예.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은 그 종교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고 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일반에서 상식적으로 간주되는 도덕률을 어기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서 네. 사회의 룰, 규칙, 법으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이비들의 특징은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이제 성적으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 자살, 아주 극단적으로 집단 자살을 하거나. 아, 예. 그게 이제 5대양 사건 같은 경우죠. 또 있고 예. 또 미국의 유명한 사건. 인민사원 사건이 예, 있었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또 사회적으로 테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일본에 있었던 오음진리교, 네. 그 살인가스를 지하철에 막 뿌린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그 집단을 해체를 시켜야죠. 그렇죠. 사회의 위험한 요소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비의 문제는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우리가 직접 다룰 얘기는 아니죠. 네. 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알아봤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고 왜 생겨났고 어떻게 이어져 왔고 예. 오늘날까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 여태까지 예. 이단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려갔습니다. 예. 자, 그럼 이단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예. 한반도에 그 개신교, 기독교, 그러니까 네. 구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최초로 들어온 것은 저 구교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죠. 먼저 들어갔죠. 네. 그 로마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우리 사회의 주류, 즉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논리였던 거죠. 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을 부정하고 그렇죠. 뭐 조상과 부모를 부정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섬겨야 된다. 그렇죠. 유교는 무슨 예.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만큼 나름의 그 철학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 관습 체계가 또 있었고, 네,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막 중요한 것들을 막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제사 지낼 때 절하면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천주교를 통해서 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통해서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을 탄압을 하게 되죠.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하죠. 네,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이 갖고 신문물도 네, 많은데 네. 우리 사회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대신 이제 네덜란드는 상인들이 그렇죠. 종교보다는 주로 돈벌이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덜란드만 그 교섭 대상으로 삼고 나가사키 데지마 그렇죠. 출도라고 하는 곳에 한정해서 거기서만 교류를 하게 돼서 일종의 무역항을 설치해 준 예. 거죠. 예. 그리고는 네덜란드의 화란, 홀랜드의 음차인 화란, 예. 란자를 붙여갖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교류했던 서양의 학문을 난하이라고 한 것 예, 아니겠습니까? 나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쇄국을 하더라도 그 일본은 숨통이 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양 문물을 나중에 받아들인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 당시에 유학자들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 새로 들어온 이상한 종교. 네. 근데 종교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서학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서학. 그것을 사문난적으로 규정을 하죠. 네. 그걸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참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이제 부르기를 공식적으로 그 사학할 사자를 써서 네, 네. 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약용 형제들도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예. 왕이 워낙 그 형제를 사랑하사 뭐 죽은 사람도 있죠. 정약종 같은 경우 많이 죽었죠. 예. 정약용과 정약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배를 가죠. 유배당하고. 예. 네. 오히려 유배를 가는 바람에 좋은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정약전의 자산오보 예. 그리고 정약용의 뭐 언제쯤은 자산어보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현산오보 참. 예,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맞다. 현산오보 그 자산이 아니라 현산오보인데 예, 예. 그렇군요. 그 낚시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그 어류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근데 그 현산어보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네. 지금 낚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는 얘기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탄생할 정도로 탄압을 받다가 네. 시간이 흐르면서 천주교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네. 20세기 들어서 개신교도 다양하게 전파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신교의 경우는 더 특별하게 전파가 됩니다. 대부흥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네.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속도로 확 퍼지는 거죠. 그렇게 그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사고 체계,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일종의 네. 그런 사상이 어떤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냐면은 그 전래된 새로운 신념 체계, 새로운 가치 체계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자신의 어떤 뭐 기존의 관습이나 취향에 맞는 약간의 변종,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찰에만 예. 있는 예. 그 고유한 양식인 삼성당이라고 뭐 하는 그런 거죠. 고유 예. 신앙을 흡수한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통 불교에는 없지만 없는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물과 교류가 되면서 변종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새벽 기도가 도입된다던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조가 붕괴하고 사상적 공백 상태, 심리적 공허 허탈 상태에 네. 빠진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참신한 세계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개신교가 전래되면서 개신교를 환호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새로운 개신교라는 사고 체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변종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사회적으로 사상 체계도 다양하게 변화 발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개신교와 유사한 종교적 체계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예. 그때 그 체계들이 어떤 부분이 섞여 들어가느냐.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샤머니즘이죠. 그 원시적인 신앙들. 그렇겠죠. 내가 이제 기도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 네.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대체적으로 계룡산 계열. 네. 그렇죠. 네. 미아리 계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교적 관점이 섞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윤회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뭐 각성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교적 관점. 계속 꾸준히 있었던 도교적 관점이 혼합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한쪽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들어갑니다. 그 민족 종교가 기독교와 약간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 늘어나기도 하죠. 뭐 대종교도 유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철 즉 나비는 정말 독립의 열망이 강했던 그럼요. 민족주의자인데 예. 이분이 우리 뿌리를 찾자 그래서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를 창시하시게 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인들한테 네. 인기를 끄는 네. 파퓰러해지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당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주된 변종의 흐름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개신교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1920년대 신비주의의 폭발, 예. 신비주의가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는 현실이 좀 어려울 때, 그렇죠. 살기 힘들 때 예, 많이 살기 득세하는 거 힘들 때 아닙니까? 아주 인기를 끌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920년대 한반도의 개신교 역사에서 신비주의가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1운동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죠. 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즉각적이고 신비로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장기적이고 조금씩 나아가는 구원은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새로운 사조는 정통파 개신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래된, 유럽에서 전래된 그 정통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단이죠. 네. 그렇겠네요. 예. 저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네. 개신교는 원래 이런 거다. 왜 너희들은 다른 얘기를 하느냐. 네네.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 위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건데. 예,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강령도 있고. 그럼요. 예. 계명도 있는데, 십계명도 있는데. 뭐 그걸 막 마음대로 바꾸고. 네네. 이런 건 곤란하지 않냐. 라고 이단으로 규정되는데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교파 중에 하나가 바로 원산에서 시작된 보통 원산파라고 부르는 교파가 있습니다. 칠성파 뭐 이런 개념입니까? 마침 느낌이 딱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원산 감리교회가 그 핵심에 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신도들이나 목사들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적 개념에 대해서 그 독자적인 연구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927년에 유명화라는 여성 신도가 자신에게 예수가 임재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군요, 유명화. 뭐 그러고 뭐 그 여성을 중심으로 또 주변에 추종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예. 막 이렇게 그 아주 복잡한 현상들이 20년대에 발생을 하다가 그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예. 네. 이용도 목사는 당시에 이단으로 단죄를 받아요. 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재조명받고 있죠. 그래요? 이용도 목사의 주장의 가치는 그러니까 뭐랄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예. 하나가 개신교회 가면은 주일 설교가 거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공경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요. 거의 이런 것의 반복인데 당신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섬겨야 된다. 너무 이런 게 치중되어 있는 게 저는 좀 불만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네.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더 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네. 현대 기독교는 좀 이상하게 절차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에 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용도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야훼 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예.
전 이게 이해한대요. 사람들을 굴종시키는. 아니, 사람을 그게 있죠. 창조해서 보기가 좋았다 그러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요. 그럼 그 안에서 좀 투정도 부리고 일탈도 좀 하고. 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 그러라고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봐줄게. 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매주 교회 나간 사람한테조차 이런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벌 받을 거야. 네. 지옥 갈 거야. 뭐. 그렇습니다. 예, 돈 안 내니? 뭐 이런 거. 돈 좀 더 내라. 예. 이용도 목사 같이 재조용받는 경우가 몇 건이 더 있는데, 네. 예. 당시에 그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봐드리기 힘들었지만, 예. 오늘날에 돌아와서 봤을 때, 그게 나름대로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시각이었다. 예. 이러면 재조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 흐름에서 이제 예수교회라는 게 별도로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수교회. 예. 이 원산파에서 갈라지는 또 이어지는 한 줄기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백문. 김백문. 예. 이 계파는 해방 이후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용도가 주축이 돼서 활동하던 그 원산파에서 김백문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이 교파에 속해 있다가 이 교파에서 배우고 갈라져 나간 사람이 바로 문선명입니다. 와, 짜릿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계파가 그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신비주의적이면서 민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에 그렇죠. 대한 휴머니즘을 많이 가미한. 그러니까 뭔가 좀 정통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는 거. 그 결과적으로 그 가장 큰 호응은 문선명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짧게 하다가 그냥 사그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글로벌하게. 네. 문선명은 이제 나중에 통일교라는 국제적으로 아주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단으로 분류되면서도 아무도 욕을 못하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더 신비로운 계파가 또 있는데. 그래요.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국주. 이 계파를 이해하려면은 그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은 비슷한데 목가름과 피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목가름, 피가름. 목가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황국주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100일간의 기도 끝에 나 자신의 내 목이 떨어지고 예수의 목이 와서 붙었다. 나 목 위는 예수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진짜 예수처럼 생겼었대요. 그래요? 수염도 딱 기르고, 머리도 길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형이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초상으로 대강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서유럽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서유럽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닮았겠죠. 동양인이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수염 덥수룩하고. 약간 눈 부리부리하고. 부리부리하고. 머리 곱슬머리고. 얼굴 좀 시커멓고. 얼굴 꺼먹고. 털 많이 나고. 그런 스타일이었겠죠. 근데 이 황국주는 그 서구적인 예수 스타일과 비슷했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좀 약간 사이비 냄새가 좀 나죠.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그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며 스스로 신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후 일제 때 해방 이후 전쟁 이후 7,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초 효시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원래 깨끗한 건데, 육신이 더럽다. 육신이 죄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육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뭐 인간의 성욕. 그러니까 이 당시 용어는 정욕이죠, 정욕. 정욕에서 그 죄가 나오고, 이 죄를 씻고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 피가름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피를 갈아 끼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이미 깨끗해진 몸이니까 깨끗해진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피를 직접 주면 죽잖아요. 피를 많이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행위를 통해서 정화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얘기네요. 피가름을 하는데 그거랑 성형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끝나고 밖에서 보면 다 이상해요. 이상한데 당시에는 그 사람을 믿는 집단이 많았어요. 왠지 약간 음란한 분위기도 좀 있고 실제로 종교의식이라는 그 미명하에 집단 난교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스러운 일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예. 사이비 교주 부러워하시는 분들 아, 이분이 바로 효시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을 벤치마킹 하셔야 되겠군요.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단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뭐 자극적이고 이런 이단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세력이 대단해서 젊은 여성, 좀 나이 든 여성, 특히 여성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고 네. 이게 특히 사이비의 또 특징이에요. 여성들이 먼저 호응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그냥 목가름, 피가름 뭐 이런 개념을 정통 개신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보기도 이상한데요. 파해가 안 되죠. 이거는 네, 네. 그 샤머니즘 입장에서도 이상하죠. 예. 예. 그냥 이건 뭐 탄압해야 되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막아야 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예. 당시 사회 현상에서는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 거죠. 현세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단 오히려 정통과 이단의 경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아, 그렇겠군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거죠, 이런 네, 건. 네, 네. 그 누가 그 용납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뭐 가족이나 뭐 예를 들어 딸이나 부인이 이런 종교를 믿겠다는 것을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막 그 굉장히 다양한 신비주의가 여러 갈래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일제가 패망을 하죠. 네. 사회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쟁 그 일제 때보다 전쟁 때가 더 힘든 겁니다. 그렇겠죠. 일제 때는 그래도 공수를 내고 이러면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네, 네. 전쟁은 진짜 그야말로 파괴죠. 그 파괴와 모든 혼돈이죠. 체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 네. 당시 우리 남한 사회의 결핵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문제가 많이 된 게 나병. 아, 이제 그래서 뭐 나병 나환자 촌을 만들기도 하고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이죠. 이제 그런 게 막 되고 거기다 또 이제 막 전쟁으로 산이 막 민둥산이 되고 그러면 홍수,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또 겹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신교적 개념, 종교적 개념에 의한 구원 뭐 이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네. 지금 당장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예, 네. 병들어 죽지 않게. 예, 병으로부터 예. 또 배고픔으로부터 네. 또 그리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일거에 해결해줄 영웅. 네. 그게 영웅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구세주인 거죠. 네. 누군가 나타나서 그냥 누구라도 좋고 아니면 누가 아니면 뭔가라도 나타나서 이 고통스러운 현세의 문제들을 한 칼에 다 해결해 주길 바라게 돼 있어요, 사람. 맞습니다. 그 예. 유태인들이 그 메시아를 염원하는 그렇죠. 그런 심정과 같은 것이죠. 유태인들이 뭐 광야를 헤매면서 막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네.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기득권의 그런 로마와 협력하고 있는 기득권의 그 학정으로부터. 예. 뭐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전쟁 당시에 우리 남한의 사정과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네. 기다리게 되면 나타나죠. 나타나죠. 내가 그다. 네. 내가 메시아다.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 예. 하지만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김백문 거치고 이용도의 설교에도 영향을 받고 김백문의 네. 계파에도 영향을 받은 문선명은 스스로 교파를 세워 1946년도에 이 추종자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전쟁통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또 추종자를 더 규합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난 뒤 54년을 기점으로 통일교를 설립을 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연전연승을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네. 또 있습니다. 나운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거치면서 스스로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체험을 기반으로 용문산의 그 용문산 기도원, 유명한 용문산 기도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을 돌며 심령 부흥회를 아주 대규모로 열게 되죠. 굉장한 호응을 받습니다. 예. 그 계통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나운몽 그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 이름조차가 상당히 신비롭네요. 운몽. 그렇죠. 예. 네. 네. 구운몽도 아니고. 예, 뭔가 좀 환상적이죠. 네, 신비적인 이름을 갖고 있군요. 네.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네. 그 박태선 장로. 아, 신앙촌. 예, 신앙촌 만든. 네네. 예, 이 사람도 이제 그 전쟁 이후에 나타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나중에는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했다. 아. 좀 있으면 온다. 네네. 그러면서 막 한강변 백사장에서 한번 부흥회를 하면은 막 수십만씩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뭐 사람을 고쳤다고 주장도 하고 뭐 기적을 보이는 거죠. 네. 그 점점 이제 그 세력이 거대해져서 결국 이 박태선 장로는 개신교가 아니라 천부교
아버지 부자, 아비 부자를 써서 네, 천부교라는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기관, 집단을 전도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네. 이 자신이 세운 종교에 호응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촌이라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신앙촌은 원래 뭐 부천 쪽에 가장 먼저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한 너댓 군데 이상 신앙촌이 건설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신앙촌 외판원들이 그럼요. 이불이니 뭐니 생활용품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 신앙촌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만들어낸 걸 이제 국내 이곳저곳에 파는 거죠. 네. 지금도 아마 팔리고 있는 게 그 신앙촌 간장. 신앙촌이 지금 예전에 네. 비해서는 확실히 쇠퇴하긴 많이 했습니다만 쇠퇴했죠.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촌 상회에 있어요 아직도. 예. 네. 그 원래 이제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장로는 이제 그 교회 장로교에서 받은 직함이지만 네네. 나중에 이제 자기 뭐 천부교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뭐 이단을 넘어선 다른 교파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교주인데요. 그러니까요. 종교를 자기 예. 하게 됐는데.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왠지 통일교의 좀 그 인디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통일교의 국내 버전. 국내 버전. 네, 통일교는 글로벌 버전. 네. 예. 국내 버전이고 인디 버전. 예.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7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더 다채로워집니다. 네. 대신 특정 종파가 뭐 박태선이나 나우몽만큼 큰 세력을 확보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종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지분이랄까요? 그런 게 그렇죠. 형성이 되어 예. 있으니까. 급속도로 이제 사회가 팽창하고 경제적인 이제 풍요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소규모의 다양한 그 새로운 교파들이 이제 형성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이 그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를 하는 거는 역시 동일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 뭐 대학가 통해서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통일교의 원리연구회가 대학가를 주름잡았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그 70년대. 원리연구에서 예. 해마다 총학생의 후보를 냈습니다. 내죠. 자금력을 앞세워서. 그럼요. 그들은 자금력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애천교회라고 그 애천교회 하면 모르시겠지만 네네. 정명석 하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아, JMS. JMS의 정명석도 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명석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 뭐 요즘에 인터넷 짤방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웃겨요. 무슨,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그 한 번 경기에 몇십 골을 넣었다 그러질 않나. 40몇 골을 넣었다. 뭐 그것도 네. 뭐 20몇 명이 수비하는데 혼자서 제치고 40몇 골을 넣었다. 뭐 네. 이런 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국은 이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까지 갔다가 네. 체포가 됐죠. 지금 어떻게, 그 아마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네. 차라리 좀 바다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하지. 무슨, 근데 JMS가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주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네. 예. 그걸 또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게다가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피가름까지도. 그러니까, 네. 예. 이거 참, 네. 80년대 들어서면 점점 이게 다변화되면서 네. 너무 다양해집니다. 뭐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대략 불러보자면 뭐 이제 뭐 생명교회, 청수교회, 생수교회, 구세 영우회, 통일원리파, 뭐 우주신령학회, 한국기독교 에덴성회, 뭐 대한기독교 전도관 이거 그 계열인 거죠. 네. 호생기도원, 뭐 대한기독교 장막성전도 한참 막장성전이요? 장막입니다. 네, 장막. 네, 네, 예. 네. 전국 복음전도회, 뭐 한국 증상교회, 재창조교회, 동방교, 영생교, 하나님성회 이름 짓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 예. 그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예. 이분이 이제 처벌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러면서 예. 무슨 엄청난 체육관 이런 데서 뭐 전도대회도 열고 그랬던 예. 이 사람이 뭐 이러저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게 신문 사회면에 네. 60년대 70년대 이후에 네. 거의 정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교파, 소규모 신생 교파에서 네. 이제 그게 이제 2단이었다가 사이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사이비로 넘어가면 불법 행위가 발생하니까 네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다 잡아오고, 네. 뭐 신도들은 다 딴 얘기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데려가기도 하고. 때려 데려가고는 그리고 이제 저런 점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런 신흥교파들이 돈 문제에 얽히게 됩니다. 교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신도들한테 전 재산을 헌납할 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그런 교단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헌납했다. 그럼
그럼 남편 되는 사람은 화나죠. 네. 그럼 쫓아 들어가 내놓으라고 네. 합니다. 그럼 싸움이 벌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소 고발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사회면을 장식한 그 맥락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주 비슷하게 흐릅니다. 근데 좀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1987년도에 경기도 용인에서 심판이 임박했다. 네. 심판의 날이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구원파의 5대양 사건이죠. 5대양 사건. 예. 90년대에 있던 다미 선교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빚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 네. 신천지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도 그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신천지 예.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누리죠. 네. 자꾸 그렇게 그 뉘앙스를 풍기시면은 아닙니다. 저는 그 한국말을 조선말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로는 뉴월드네요. 뉴월드죠. 예. 네. 근데 신천지가 그 발상지가 네. 그 자기들은 이제 성지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경기도 과천이에요. 아, 그 과천 신천지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아주 무슨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듯이 네. 종교적 다양성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네. 주류 교단과 전혀 상관없이 주류 교단한테는 주로 이단이라고 욕을 먹고 탄압을 받죠. 네. 그러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지지자와 동참자들을 모아가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또 재산을 모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있다가 소멸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순순히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도 하고 집단 자살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그 이단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생기는 교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를 끌면은 소위 말해 그냥 연예계 표현으로 하면 뜨면 뭐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면 흥행이 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이건 실패 뭐 이렇게 그냥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럴까? 예. 그냥 이들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가끔 생기는 이단이야. 이단은 원래 그래. 이렇게 뭐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끊이지가 않아요. 네. 너무 꾸준히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흥할 때 보면은 굉장히 활기에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아주 뭐랄까 성심성의를 다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 네. 그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현실적인 고통, 현세의 고통에 있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현세의 고통이 있다. 예.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네. 생존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 되면 사람은 원래 누구든지 무언가 강력하고 확신이 넘치는 존재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그냥 본성이에요. 사회가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규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규칙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사회 전체가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네.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어디엔가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그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은 엄청난 유혹이 된다는 거죠. 너무도 확신을 갖고 접근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듣다 보면 믿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왜 믿어?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진짜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한테 1시간만 그 앞에 앉아 계셔보세요. 납득이 됩니다. 그래요. 정신없는 가운데 보니까 자기 어느새. 가입서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가입서 들려져 있고 전 재산이 막 등기가 막 넘어가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동네 그 아저씨 아줌마들 모아놓고서 그럼요. 쇼하고서는 천막에 모아놓고 이렇게 약하는 하고는 거. 예, 약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게 개신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는 통제가 확실하니까 좀 덜하죠. 네. 이런 병적인 집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무수히 많은 길거리에 이 히틀러의 나치 마크 뒤집힌 그 만자
네네네. 그 만자 깃발 걸려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야. 이 사람들, 이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점의 결과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출마했던 정치인들도 가잖아요. 더 신기한 것은 네. 한참 그 우리나라 그 IT 붐 일었을 때 네. 그 IT 업계 CEO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가요. 제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가장 그 합리적인 그 디지털화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꼭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해요. 아이고.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럴진데 그 본성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그 사이비 교주, 이단 교파의 창시자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니까. 네. 이건 뭐 그럼 앞으로 그런 사회적인 병적인 사회의 병리학적인 이단 종파들이나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사람들의 약한 면을 노리고 등장하는 이단 교파들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편해지면 네. 사회적인 역시.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자신이 계획성 있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은 당장 내 생존에 위협이 없고 덜 불안해진다면 사회적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면 네. 이런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많이 탄생하는 사회는 그만큼 불행하고 힘든 사회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뭐 이런 그 유사 종교나 사이비 예. 종교뿐 아니라 파시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혼란했을 때, 힘들 때. 힘들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네, 패전국으로서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렇죠. 전쟁 보상금 힘들었었던 감내하고. 그런 자존심도 땅에 떨어지고 민족적 자존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당시 그럴 독일 경우에 사람들이. 무솔리니나 그러한 히틀러나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사회 병리학적인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네. 하나밖에 없다.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 라고 저는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이런 그 이상한 교파나 뭐 그런 네. 교단들이 자꾸 생기는 게 왜 네. 그런 것일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고. 경제면 경제지 뭐 창조 경제라는 그런 말 쓰면서 이렇게 할 적이는 아닌 것 같은 그거는 뭐 상황을 호도하는 얘기죠. 네. 예, 경제면 경제죠. 네. 창조 경제는 자기들도 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예. 다음 주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통일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통일교에 대한 단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문선명 교주가 네. 숨짐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상속 문제도 발생했었고 네. 또 우리나라 내부의 통일교 관련 단체들의 행보가 스타일이 약간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뭐 이런 걸 아주 세부적으로 파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아웃라인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후계자 중요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무함마드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갖고 예. 1500년 동안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통일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네. 다양한 집단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물뚝심송님과 함께하는 메가스토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